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후 예배에도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조금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은 참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어쩌면 뻔하게 아는 얘기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어떤 짐들에 때로는 눌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20살이 넘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너를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도 아버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있지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저희 아버지께서 죄책감에 눌러 있으셔서 참 제 나름대로는 그 죄책감을 벗어드리고자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지요라고 하지만 참 부모로서 어떤 마음인지 아직 제가 모르겠지만 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늘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누구에게 잘못했거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누구에게 잘못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면은 죄책감에 쌓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박사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 우리 자신을 자라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일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더 넘어서서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거나 나는 정말 잘못된 놈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걸렀어,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암송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참 열의를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로마서 8장이나 로마서 12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암송해야 될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면 좋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암송하고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죄함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라앉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야 됐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처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는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모두 다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억눌리시지 마시고 침체되지 마시고
죄책감 너무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우리 안에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산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고 죄덩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탁드리지만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앞서 제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신 것 때문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은혜를 거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것을 읽으면 율법이 마치 불완전하고 율법 자체에, 하나님의 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왜 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은 정상이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28장을 보시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이 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율법의 뜻 앞에, 율법의 그 깊은 뜻 앞에 이 타락한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공장은, 그 공장에서 산출되는 것은 썩은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선포하는 그 저주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분께서 다 이루신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진노의 잔, 그렇죠? 그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마셔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처리되었습니다. 완벽한 온전한 속죄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싸움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졌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법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불법 거주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전 상태에 있습니다. 교전 상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저 안락한 삶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에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물론 이 육신의 생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성령을 주신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8장이 아닌 그 앞에 7장 25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싸움,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원함, 그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인식을 하고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의 일은 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죄가 가져올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죄와 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죄가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한다. 죄가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사고 기능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여서 결과적으로 끝내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 성경을 읽는 것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쳐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총을 쏘는 연습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총 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어디에 가면 숨을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적들의 총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체력적인 훈련과 기술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와봐라?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의 반대말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옆자리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싸움을 우리 스스로 이기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아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런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설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만약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 나의 착함, 나의 선함, 내가 이룬 업적이 드러난다면 그거 육신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육신의 생각이 틈타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의 은사 속에서도 틈이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지만 그것이 결국 육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 가실 때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사단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이 생활에서, 지상 생활에서 자기를 깨끗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조금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